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3일 저녁 또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또 주님과 충만한 사랑의 유지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잘못된 믿음과 또 잘못된 길로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진리의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영생의 평강으로 그 참 평화로 즐거워할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14절에 있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14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분, 우리의 평화 또 평강, 우리의 화평이 되신 분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 God of Peace, 그러한 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정말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항상 누리시는 이러한 그 복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이것은 또 성령님의 또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그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야곱이 이제 말년에 그 12지파죠.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물론 뭐 학자들마다 실로에 대한 뜻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실로가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화평, 평화라는 뜻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화평으로 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주권으로도 해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까지 그 유다 그 지파를 이제 이렇게 그 야곱이 그 축복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화평을 깨는 것은 사실은 그 죄입니다. 죄인데 이 죄는 우리에게 그 죽음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죄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이 죄가 그런 것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뿐 아니라 이 죄는 이런 적대감, 원수, 미움 이런 것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가는 존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연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이러한 상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적대감이 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평화를 외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 죄의 본성에 이것이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이러한 원수 맺는 사람도 있고 평안롭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죄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우리가 이렇게 파고들면 이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항상 그치질 않고 이 전쟁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이렇게 서로 이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또 서로 이렇게 분리된 존재로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이 어디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질적인 죄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유럽에서 그 반전 반핵 평화 이런 시위가 많았습니다. 많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960년대, 특별히 70년대 이렇게 80년대 이렇게 그 세력을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세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평화 시위를 하고 반전 반핵 전쟁이나 이 핵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아주 대규모 시위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30년이 넘게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더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핵무기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평화보다는 인류가 그때보다 더 우리가 더 갈등하는 이러한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간에 갈등하고 또 가족도 분열되고 이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갈수록 또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집안 식구까지도 원수가 되고 막 이제 이러한 점점 이 죄의 모습들이 이제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 저희들은 참 안타까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세기 20세기가 모든 것이 문명이 발전돼 있고 또 모든 것이 20세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이 발전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상당히 그때 우울증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쟁에 저도 이제 그런 반전 반핵 평화 이런 시위에도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럽이나 또 세계 전체가 이렇게 평화스럽거나 이상적인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도 인간의 삶은 더 피폐하고 우리의 죄성은 더 커져서 그렇게 정말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세기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더 우리가 정말 이젠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집단적인 이해관계나 또 사람들의 욕심이나 또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제 더 심해지는 이러한 현실로 이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이 본질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평화를 깨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자기의,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교만과 자기의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것, 이제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이 평화를 깨는 것이고 또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대감의 근원도 사실은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누구나 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중심의 이러한 삶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뭐 전쟁하지 말자고 뭐 국제회의를 하던 뭘 하던 어떤 것을 평화를 외쳐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로 그 이기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러한 교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국 전쟁하고 갈등하고 적대감을 갖고 원수가 되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헤이트 크라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다 그 적대감의 근원에는 이러한 교만이 바탕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본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뭐 종교적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평화를 외치고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뭐 정치인들이 또 뭐 사회 뭐 경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로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이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또 평화를 찾고자 화평과 이런 것을 회복하고자 이제 많이 애를 쓰는데 헛된 노력이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계명의 그 본질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와서 정말 예수님께 정말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서기관도 오고 하여튼 사람들이 물었을 이런 질문하셨을 때 이런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우리 참 잘못 이것을 한 사람들이 저는 이것을 사실은 계속 수십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전해온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영의 원리인데 진리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먼저 우리가 우리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해결되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첫째 계명이 지켜져야 그 다음에 둘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이제 우리 이웃을 우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첫째 계명에 이 관계가 생겨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데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자신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런 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죄성의 본질의 이런 프라이드 교만한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이런 것인데 이거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는 죄성에 의한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성을 심리 치료도 그렇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죄성을 그냥 사랑하라고 잘못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왜곡된 잘못된 사랑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리 자신을 사실은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사명과 나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게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나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또 나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씻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 삶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근본적인 것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평화의 이러한 문제들을 가서 얼른 악수하고 같이 문제 해결하고 하지, 무슨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회복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예를 드는데, 어떤 분이 정말 굉장히 그러한 정말 선행을 하고 평화주의자가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같은 데서도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화평스럽고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평화하고 사랑을 실천하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람들에게 그걸 가서 적용하자, 실천하자.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화평을 얘기하고 또 그 화평을 주장하고 그런 화평의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영어로는 superficial, 굉장히 피상적이고 또 sentimental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것이 왜곡되게 피상적으로 이거 말씀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세상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가서 실천하고 하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한 참다운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또 받은 것을 우리가 가서 실천하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또는 왜곡되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걸 가지고선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가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해서 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한다 하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프라이드가 돼서도 안 되고 구별의식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바리새적인 이러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외치는 이 평화, 이 사랑, 이것의 본질의 허구성을 깨닫는 은혜, 영적인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갈등하고 정말 전쟁,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집단과 집단이 갈등하고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참 평화를 모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실천에 대해서 운동 갖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고 특별히 그 값싼 복음주의 또 만연된 지금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이 거의 주류가 돼서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종교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이 고착화돼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못 보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그러한 것들을 또 막 비판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서퍼피셜하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닫고 그 인간적으로 이런 것을 잘못 실천한다, 잘못 행한다 그렇게 또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하고 서로 갈등하고 아프고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그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인내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삶,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끼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젊었을 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도님이 막 그렇게 저기 하다 그러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갖고는요. 그렇다고 그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목사님의 본성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걸 해봐도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참고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이 서신서들 이러한 내용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깨닫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지 이 영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사랑이나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이러한 모든 평화나 이런 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영의 분별력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그 영의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저희들 간의 원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그 적대감을 갖는 관계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씻어질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이 세상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도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인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그들의 그 적대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적대감이 그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구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그 구약 성전을 예로 드는데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가림막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그 구분과 분리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성전의 뜰에도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 저 바깥에서 절대로 유대인과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또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도 그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구분이 있는 거예요. 다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그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게 구분해 놓으신 걸 가지고서는 이것을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을 개처럼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또 헬라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이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왜냐하면 배타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헬라 문화권은 유대인들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적대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이 이 적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우월의식이 프라이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 그 자기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적대감이 형성돼서 서로 관계가 이제 이렇게 그 갈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와 나라, 또 뭐 민족과 민족, 또 집단과 집단, 뭐 모든 개인까지도 이런 가림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를 그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 예를 들어주시는데 뭐냐면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그 장막이 있어가지고 구별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화평과 평화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저 사람은 되게 무식하고 알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한심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구별된 마음이 결국 우리 화평하지 못하게 그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4절 이하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비교한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심지어는 그 성소와 지성소 거기도 다 헐어버리셔 가지고선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누구나 다 주 안에서 다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허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그 십자가로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로 소멸하신 원수된 것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이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들 성도나 그 이방인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화평한 영의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그 이웃과도 화평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게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핍박하고 이방인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방인 그 헬라인들은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이것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지식과 교만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관계를 누리실 때 그럴 때 우리 가정도 다 서로 성령 받아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거기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정말 다시금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운명이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끝나면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지속을 시켜주실지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 보혈의 은혜로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뭐 가진 자나 가지 못하는 배운 자나 그 어떤 사람들이나 서로 구별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제 꿈꾸게 되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모습이고 그거 외에는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 다시금 그러한 교회를 프로듀스하는 것은 그것은 사명의 길도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런 유사 복음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교회들도 거의 그 대형 교회들 이런 것은 거의 유사 복음입니다. 뭐 목회자나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다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진실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이것이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의의 모습들은 다 유사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린다지만은 우리 인간의 의의가 그 속에서 이게 치장된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왜곡된 변형된 이러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인본주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그 의나 행위로 뭐를 이렇게 먼저 하려는 이러한 그 모든 이러한 그 신앙의 형태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뭐 반성하자, 뭐 일기를 쓰자, 뭐 하자, 뭐 실천하자. 중요한 건 우리의 본성이 변해야 되는데 본성이 변하지 않은 채 이러한 종교적 행위로서는 참다운 진리의 생명을
날 수가 없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위선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그 누구나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위선적인 존재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먼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하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들이 아니라, 또 거짓 평화가 아니라, 또 거짓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회개하시면서 정말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감격 은혜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축복이 참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평화요, 참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된 그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저희들의 그 새 생명의, 저희들 생명 회복된 영의 사람의 축복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또 저희들도 참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